오늘 이 밤 주님 한 분 또 사랑하셔서 주님 말씀 앞에 나온 서로를 향해서 우리 좌우 앞뒤로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화면과 같이 이어폰 줄이 이렇게 심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꼬인 매듭을 풀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잠시 한번 나눠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저 엉키고 설킨 이어폰 줄을 가장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나눠보셨나요? 답이 무엇이던가요? 이렇게 꼬이고 엉킨 매듭을 가장 쉽게 풀어내는 방법은 가위로 싹둑 걸어 자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듭이 꼬였다 할지라도 실제로 싹둑 자르진 않겠죠. 그런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잘라버리면 그 꼬이고 또 꼬인 그 매듭은 풀어질언정 이어폰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음과 인내심을 발휘하여 이 꼬이고 엉킨 매듭을 하나씩 풀어냅니다. 우리의 삶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평탄한 삶만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온 나와 타인과의 그 관계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 관계의 매듭이 꼬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엉키고 꼬인 이어폰 줄과 같은 우리들의 삶과 그 관계, 그의 현실을 우리 마주할 때면 어쩔 때는 가위로 한번 싹둑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르는 건 쉽지만 그 쌓아 올린 삶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에는 더더욱 몇십 배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시금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꼬이고 엉킨 이어폰 줄과 같은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들이닥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매듭을 풀어내야 할까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다가가야 하며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인의 방법, 그것을 소개하시며 교훈하십니다. 곧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후 예수님의 12사도 중 가장 마지막으로까지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 세상을 떠나는 바로 AD 30년에서 1세기 말까지의 기독교회를 바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5장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처럼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온 인류의 죄, 곧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과 같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바로 사함을 받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오늘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놀란 일이었을까요? 우리 남대문교회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렇게 그런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사람 그리고 헬라파 사람 온갖 섞여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의 그 히브리라는 말은 가로지르다, 건너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조상이며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불린 이름으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바로 자손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무리를 가리켜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는 헬라파 사람들이라 일컫는 무리입니다.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라고 뜻을 하고 있죠. 그 헬라 영향권 아래 살았던 그 사람들을 대개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과거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신약 성경에 스데반과 빌립이 있습니다. 그들은 BC 3세기부터 지중해 지역을 장악한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통영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비록 다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타국에서 유대인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했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유대인이라 부르며 결국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모두 혈통적으로는 같은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한데 섞여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아시다시피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곧 다른 지체를 돕는 그 나눔과 구제가 생활화, 습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으니 그 문제는 바로 구제, 곧 음식을 배분하는 그 일의 대상 중에서 매일같이 헬라파 사람들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빠뜨렸는지 아니면 실수로 빼먹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매일같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만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타국에서 살았지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인데 그들 가운데는 일가 친척이 없는 과부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작 매일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도 정작 섬겨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할 이 타향살이했던 헬라파 사람들에게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었다는 것. 이처럼 초대교회에 바로 구제와 봉사가 오직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과보 당사자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모두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칫 교회가 둘로 분열될 수 있는 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도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도들은 이 헬라파 사람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묵살했을까요? 아니면 시끄럽다고 어디 감히 교회에서 불평이냐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가만 있으라고 꾸짖었을까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만약 사도들이 그와 같이 했다면 헬라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더해져 그 히브리파 사람들과 그 갈등의 골은 더더욱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소리를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그 원망의 소리가 들리자 사도들은 즉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사도들이 취한 이 행동,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공동체의 작은 소리를 전체의 소리로 받고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12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이 작은 외침과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파에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 모두가 모여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참여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풀고 함께 해결해야 할 모두의 문제요 공동의 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들리죠. 우리 사회와 공동체와 삶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유명 기업들과 인사들, 그리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 등에서도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바로 2000년 전 바로 지금의 리더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이 소통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소통의 리더십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갈등과 다툼의 현장이 있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요?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의 소리를 경청함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없을 수 없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억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끌었던 이 초대교회가 취했던 그리스도인다운 이 행동은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그 근본 문제를 함께 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강자에게 억압을 당해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 소외된 자들을 향해 우리의 귀와 마음을 기꺼이 열어 경청하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와 교회에 마땅한 바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2장 15에서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2사도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원망에 휩싸여 교회가 둘로 나눠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근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것을 2절 하반절과 같이 바로 말씀을 제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음식 나누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이 사도들이 보기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제보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구제 사역이 동일하게 함께함으로써 균형 있는 교회의 내적 외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뤘는데 지나친 구제가 아닌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사도들의 지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12사도의 지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중대한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서 대접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고 진정 내가 기뻐하는 일은 한 가지뿐이다. 내 발치에 앉아 내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택한 동생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한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뿌리와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교회 공동체와 바로 성도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3절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고심 끝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를 우리는 아무나 세우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뭐 하면 어떠냐, 누구는 뭐 잘나서 하냐, 다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제 사역도 말씀 사역과 동등하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역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중대한 수술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듯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한 영혼을 섬기는 이 중대한 사역, 그것을 위해 구태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양을 위하여 구별하고 선별하고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충만한 자, 끝으로 교회 공동체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를 가능한 구별하고 선정하고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인간의 사사로운 그 관계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7명의 집사들을 세웠고 구제하는 사역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직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문제를 해결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구제도 사역으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바로 섬김과 봉사를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말씀과 구제 모두 동일하게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7 집사에게 맡겨진 이 과부를 돕는 구제와 사도들이 전념해야 할 기도와 말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섬김과 봉사, 곧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와 같이 결정하고 7 집사를 세웠더니 7절과 같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처럼 말씀을 제쳐두지 않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구제가 함께 동등한 사역으로 그리고 연합된 사역으로 나아가면서 진정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는 더욱 많아졌으며 교회를 핍박한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이 믿음에 복종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 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동체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이제는 몰상식이 되고 바로 사치가 된 이때에 그리고 모든 영역에 개인주의가 깊숙이 들어온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지체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믿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자요, 회복자요, 화평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 곧 화평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절망의 현실을 그저 불보듯 구경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바로 그 일에 오히려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처럼 자신의 일도 아니기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저와 여러분을 그 죄를 위해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일을 자신의 사역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세상과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에서 주님을 따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교회가 둘로 갈라질 뻔한 이 극심한 갈등이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화평하게 한 이 화평의 사도들처럼 화평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해자요, 회복자요, 화평자로 살아내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 모든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의 틈이 보갑되고 아물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그 화평이 깃드는 어느 곳 어디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능력에 허다한 무리들이 복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바로 참된 화평자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음에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부를 찬양은 주는 평화라는 곡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의 화목 제물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즉 우리 또한 막힌 담을 허무는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며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아멘.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아멘.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십시다. 주님 돌보십니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시간 우리가 다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화평을 이루는 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온 만물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도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기꺼이 화평자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교회와 세상, 환경과 문화, 지역과 가정,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 깊은 갈등을 화해하고 회복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그리하여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신 그 예수님의 평화가 바로 순종하는 나로부터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갈 길을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해 주님과 하나님과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화평의 길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 사랑함으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겁고 버겁고 힘든지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어려움을 치유하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신 힘으로 아버지 이 화평의 길을 따라 화목자로, 화평자로, 또 회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로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걸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화평의 길을 기꺼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세상, 환경과 문화, 지역과 가정, 공동체와 개인, 그리고 가족과 가족 사이에 너무나 깊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등을 주는 원수 마귀로부터 하나님 승리하는 길을 주님 부어 주옵소서. 사도들이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화평자와 화목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고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평화가 날마다 우리에게 강물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받은 나 아버지 주체할 길이 없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화목 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셔서 이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화평을 이루는 길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온 만물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오늘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저희의 죄악됨을 회개하오니 주님 풍성하신 그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도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임을 기억함으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주님을 본받아 화평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매우 힘겹고 버겁고 무겁습니다. 병약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화평의 길을 이루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날마다 가득히 부어주시어 우리도 세상과 여러 공동체에서 화목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 하나님만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